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부제로는 나는 여기까지 이젠 바라볼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 나누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는 바로 이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이달을 니산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의 달로 첫 달로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4일간 보관한 후에 14일이 되는 그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알리셨으며 애굽을 나온 지 50일 만에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게 했습니다. 이 계명,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정해졌다. 즉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즉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뿐 아니라 그 구속사가 이루어진 과정에 있어서 한 아이의 탄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땐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의 탄생을 이루고 있으며 스토리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출애굽도 보면요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유심히 보다 보면요 남자의 배경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자들의 합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이 바로가 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이 산파들을 조용히 불러서 만약에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조용히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한 산파들 십부라와 또 누구죠? 부하라는 여인이 이 여성 2명에서 이 생명들을 항상 보존시킵니다. 죽이지 않아요. 요게벳의 또 그 이후에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으며 이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등장하여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또 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가에 내려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로 양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례의 사건들이 여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으로 그 모세가 자라나는 배경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권력자의 박해로 그 생명을 위협받는 이야기. 또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누웠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된 애굽, 즉 세상을 나와 믿음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하는 사건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출애굽 때와 같이 그 구원의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레위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레위인 아므람은 레위인인 요게벳을 만나 자녀를 낳게 되죠. 가정을 이룹니다. 첫째 딸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는 사건으로 이르는데 이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유대인의 팽창을 두려워하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 히브리인에게서 낳는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들 산파는 왕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인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죠. 아마도 히브리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이 바로 왕은 비밀스럽게 이 산파들에게만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바로는 애굽 전역에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면 모두 나일 강가에 버릴 것을, 그 수장시킬 것을 명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아브람과 요게벳 가정에 셋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차마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수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1장에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7번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명령, 그리고 명하셨던 너희들이 400년간의 포로 이방인에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구속사를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셋째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소리가 그 딸 아이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다르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때 이들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기름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일정 시간 방수가 되게 하고 또 이를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암이 따라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죠.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그때 신격화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적 종교 행위를 하고자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내려오게 되죠. 바로 거기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떠내려오던 갈대 상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올 것을 명하게 되죠.
그리고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하여 아이를 그 나일 강가에서 건져주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 아이를 바로 수장시키지 않고 보살피는 공주에게 다가가 이 아이를 키우기에 합당한 여인을 소개하게 되죠. 그 여인 누구입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에게? 바로의 딸에게? 바로 그 아이의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하죠. 5절에서 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로써 요게벳은요 육아 지원금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키운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키운 여성은 아마 최초 이 요게벳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준비와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아이가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귀한 몸을, 즉 생명을 되찾게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장하여 젖을 떼게 되고 바로의 딸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손을 떠나 이방인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이 아이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제서야 태어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 아이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드디어 이름을 얻게 됐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얻기까지 세 번의 큰 시련이 있었죠. 첫 번째는요, 바로가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수장시켜라 라는 시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갈대의 상자에 누워져 강물에 띄어지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에서 오히려 시련은 희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한 아이의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문제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련, 이러한 희망, 이러한 구속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나의 중심이 세상이 주는 이집트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1장에 등장하는 그 산파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합니까? 오직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 결과가 1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그 결과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바로가 이들을 높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끌어내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여시는데 닫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앞서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시련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문제와 시련은요, 그 시작은요, 나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나의 노력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귀한 보물을 소중히 보관해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귀하게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연한 결과라고 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여 이 모세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 똑같은 환경과 같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수장시켰다면 아마 그 모세라는 아이는 그 가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은 다른 가정으로 또는 다른 인물로 변화되었겠죠. 바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력이 이 3개월의 시간을 버티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주한 시련 가운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나를 모세로 만들어지게 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투자에 실패하신 분,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어쩜 이렇게 그 흐름이 똑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다를 것이 없이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한테 기도의 요청을 해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저도 그런 시련, 제가 사업할 당시에 그런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도 이해를 해요. 너무나도 그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에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의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또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자신이 마주하지 않으면 너무나 쉬워 보이죠. 내일이 아니면 쉬워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면 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가? 나 때문에 시련은 나와 계속 함께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라면 더 이상 저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문제의 집중이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노력, 나의 사회적인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로 뛰어넘게 됩니다. 이때는 과감히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간혹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것. 아까 영상 보셨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최선,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일강으로 그 문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커질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의 효과를 물에 잘 띄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바로 나일강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수장되는 죽음의 강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강. 바로 희망이 살아나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 똑같은 환경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죽음의 강이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강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어떤 나일강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나일강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나일강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요게벳은 이 나일강가를 희망의 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요게벳의 가정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갈대 상자를 이끄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시련, 문제,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나일강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결론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 그 일하심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바로 그 바로의 딸입니다. 이제 갈대 상자의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그 아이를 품는 인물은 바로 바로의 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 공주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본문 4절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들이 당한 시련과 고난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 이 아이의 그 긍휼을 바로 이 딸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하는 그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없이 우리를 완전한 타이밍으로 그 공주 앞으로 그 갈대 상자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시련을 돌아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극적인 일은 마치 요게벳이 자신의 자녀를 다시 얻고 양육비를 받으며 키우는 사건과 같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요게벳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련에 맞닥뜨리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죠. 내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요게벳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는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사업의 시작, 가정의 시작, 모든 시련, 아픔, 이 모든 반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례의 모든 사건들이요, 마치 룻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며 그 사도행전에서의 그 성령의 사역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세를 키운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이었어요. 히브리인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의 모세는 누구 손에 의탁됩니까? 바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방인에게 의탁되어 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구속사가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유월절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이방인에게 다시 주어지는 사건, 이것이 룻기와도 똑같습니다. 그런 구속사가 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10절에 이 아이는 죽지 않고 모세, 즉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련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또 나의 노력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그 모든 문제와 시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로 모세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룬 사건으로 발전하여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영문의 군우 여러분, 모든 시작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노력하고 그 이상일 때 역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며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곳으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신뢰함으로 또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